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버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교와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뽑으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내 스스로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부르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면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부르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장 주님께서 먼저 부르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 사람들에게 있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본받아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좀 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성도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은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점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세워진 초대교회를 가리켜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고 마리아를 중심으로 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리고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서대반, 집사님 빌립, 이런 분들처럼 유대 나라에 살지도 않고 히브리어를 알지도 못하고 외국에 살고 헬라어를 쓰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 나라에 살지 않고 외국에 살았습니다. 보게 되면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여기서 나오는 지역들은 그때 당시에 로마가 점령하고 있지 않던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점령하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 가나안 땅에 살아야지 당연한데 이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런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지금 현재의 터키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레데, 그리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애굽에 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역이 나옵니다. 슬픈 역사입니다. 고통스러운 역사예요.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조상적부터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어떤 사람은 아시아 지역, 어떤 사람은 애굽 지역, 어떤 사람들은 크레타라고 하는 그레데 섬에 가서 살고 어떤 사람은 로마에 가서 살고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또 살면 그냥 그 지역에 동화되어져서 그 지역 사람이 되어서 살면 되지. 왜 이 사람들은 엄청난 수고와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왜 말도 통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가나안 땅에 왜 돌아왔을까요?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어째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이분들은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에 정말 열성적인 일꾼들이 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보다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서대반 집사님입니다. 얼마나 믿음에 열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빌립 집사님은 얼마나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유대 온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는지,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얼마나 믿음에 열심히 있는지, 훗날에 정말 중요한 교회가 되는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도 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분들은 왜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았을까요? 이분들은 왜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이분들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분들에게서 본받아야 될 점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왜 이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에 살지를 못하고 외국에 가게 되었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해서 간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대가 멸망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된 데가 그때 당시에 바벨론 지역, 아수르 지역, 그런 데 가서 살았습니다. 메대, 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잡혀간 겁니다. 잡혀가서 거기서 살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된 이유는 헬라 제국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가 유대 땅을 점령하면서 자기 이름을 가진 알렉산더라는 도시를 자기가 점령한 곳에 무려 70개 정도 세웠습니다. 그 도시를 세우면서 자기가 점령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또 잡혀가서 그곳에 가서 이주를 하고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네 장군들, 알렉산더 이후에 네 장군들이 다스리는 그 시기에도 여전히 그런 일을 반복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도요. 그러므로 이들은 가슴에 한국으로 말하면 한이 많은 사람입니다. 고통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살지 못하고 강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살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왜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포기합니다. 세상과 타협을 잘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살게 되어지게 되면 그냥 그 지역 사람이 됩니다. 거기에서 믿고 있는 종교를 따르게 되고 거기서 하는 생활 풍습에 따라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나마 제대로 살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지 않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들과 동화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환경이 어땠든 상황이 어땠든 조상적부터 믿어오던 하나님, 내가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때로는 미움도 당하고 배척도 당하고 참 희한한 사람이라는 소리도 들어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버릴 생각이 조금만큼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면서, 비록 내가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비록 내가 로마에 살아도 비록 내가 메소포타미아에 살아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 그러면서 심지어 회당을 하나 지어도 그 동네에 10명 이상의 남자가 모이면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을 지어도 언제나 회당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짓습니다. 나중에 초기의 기독교인들도 이것을 본받아서 특히 이스탄불에 가게 되면 아주 오래된 예배당이 있습니다. 아야소피아는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도 기도하는, 바라보는, 우리로 말하면 강대상의 위치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나도 그들은 신앙이 약해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지면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는 벌하시고 선한 자를 신원하여 주신다.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그리고 영원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는 그 장면이 곧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면이다. 요엘서,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노인에게 부어줄 것이고 젊은이에게 부어주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날이 되게 되면 이들은 다 성령 하나님을 받게 될 것이다. 요엘서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훨씬 더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이들은 가슴에 간직하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 제도로 70명의 조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70명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징표로, 이들은 내 일꾼이다라는 징표로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임재하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시적으로 예언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로 보내주사 그들이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외국에 살고 있었지만은,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억울하고 가슴 아픈 상황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렇지만은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이 믿음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 모두에게, 남자이든 여자이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성령 하나님께서 다 임재하시는 그 순간,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들이 그 큰 소리를 듣고 몰려왔고 그 장면을 귀로 듣고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과연 이게 어찌 된 거냐, 이게. 어째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노인에게 젊은이에게 이렇게 임재하셔서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가? 이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바라던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재하였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대해서 갈급함이 막 솟아오를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해주는 설교를 통해서,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알아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한동안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엄청난 순간, 이 감격을, 그 감격 속에 빠져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살았습니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이 엄청난 순간에 그들의 믿음이 열매를 맺는 그 순간에, 그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소망했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에, 그렇게 열망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순간에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엄청난 감격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서대환 집사님의 엄청난 설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과는 달리 이분들은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분들은 대단히 적극적인 사람들이었고, 이분들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했고, 예를 들면 서대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간 곳이 자유민의 회당으로 갔습니다. 자유민. 이 자유민들이 누군가 하면 이 유대인이 아픈 겁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많이 아팠어요. 이 자유민은 부모가 노예인 사람들, 유대인인데도 부모가 노예예요. 전쟁 포로든지 이런 관계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인이면서도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법이 부모가 노예이라도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는 자유인이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메데, 엘람, 그리고 이집트, 크레타, 밤빌리아 이런 데에서 노예로 부모님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집에 자녀로 태어나서 나이가 들었을 때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갈 수가 있으니까 나는 모든 걸 떠나서 재산이 없어도 좋다. 뭐가 없어도 좋다. 나는 단지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고 싶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소망이다. 이러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유민이라 그랬습니다. 이 자유민들이 회당을 이루고 있었어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오고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서대반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자유민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서대반의 이 설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자유민들이 서대반을 죽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서대반은 용감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통해서는 복음의 본질이 잘 간수가 되어졌다면 헬라파 유대인을 통해서는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이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그 세상 어떤 것도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잡혀가든지 모든 걸 다 빼앗기든지 외국에서 살게 하든지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강림하신다. 그 징표로 성령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임재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서 솟아난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절기가 되면 희생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처음 교회 성도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들도 오늘날 이 시대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지, 왜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면서 좀 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할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은 날 동안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다가 알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뵈면서 천국에서 찬양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